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가을 향기가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냄새를 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엿한 가을이 정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성령의 단비로 우리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종훈 집사님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그 때와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대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힘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수고한 설령 한번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으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와인의 숙성과 관련된 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최고급 와인들은 대부분 한 30년 이상 된 포도나무에서 수확된 그 포도로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더 유명한 와인의 경우에는 종종 50년에서 100년 이상 된 그런 포도 열매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대개는 처음 심겨진 이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 시간 동안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표면에 있는 영양분이 아니라 토양 깊숙이 있는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양한 산미, 다양한 맛, 다양한 향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극상품의 와인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포도나무가 자라는 것을 절제하도록 건조한 곳에 심기도 하고 가지를 자주 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무 열매가 천천히 맺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문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의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향기를 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뿌리가 깊숙이 내리도록 기다려야 되고 더 깊어지기 위한 인내와 수고와 역경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세상이 낼 수 없는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귀한 사랑의 열매의 향기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견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는 그 꿈 앞에 실제하는 그 역경 앞에 섰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로 왕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입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허가를 받아내었고요, 거기다가 왕의 호위병까지 대동하고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길이 잘 닦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2달에서 3달에 걸쳐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힘듦도 잠시, 아마도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설레임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그 땅으로 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걸어왔을 것입니다. 왕명을 받고 그 땅에 도착한 그 순간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았죠. 성벽 재건 공사를 오랫동안 방해해왔던 실제하는 세력들을 이제는 눈으로 마주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오랜 세월 동안 적들의 핍박에 시달렸기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위하여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초청해야 되는 그 어려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문제 앞에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역경을 돌파하고 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역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묵상의 깊이가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방금 읽은 11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무른 지 사흘의 시간, 3일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안고 이 자리에 왔죠. 그리고 왕의 호위대가 옆에 붙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미 느헤미야가 저기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그가 드디어 오고 있다, 그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조서를 들고 오고 있고 호위대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아마 예루살렘 땅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상상하건대 사람들은 언제 느헤미야가 도착하나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때가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오는 그 골목길에 서서 느헤미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느헤미야 자신도 자신에게 온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도 예측했을 거예요.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왕의 조서, 그와 더불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왕의 호위대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마도 집중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고 있고 내 손에는 왕의 조서가 들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들려 있는 조서를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왕의 조서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내가 왔습니다. I will be back.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네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집중시키고자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상상 외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3일간 침묵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침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 발표할까?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사흘의 시간 동안 그 입술을 닫고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단지 입술을 닫고 조용히 있었던 것일까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긴 여정,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저 쉼을 취하는 시간이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이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하루빨리 사람들 앞에 서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도 느헤미야이고,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왕의 조서도 당장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의 이 3일은 의도적인 멈춤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숨고르기의 시간이 아니라 멈춰서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그 3일의 멈춰섬의 시간은 단지 육체의 쉼을 갖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멈춰서서 주변의 환호, 주변의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침묵하며 집중하며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자신감도 넘쳤을 거예요. 왜요? 내 뒤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신감과 철저한 준비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명한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사색은 없고 검색만 남은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빠른 결정, 빠른 정보, 빠른 변화 다 좋은데 문제는 생각의 깊이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어 즉각적으로 검색하고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 당장 AI의 도움을 받거나 당장 핸드폰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취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색은 인간을 단순한 노동과 활동에서 건져내어 존재의 근원을 바라보게 한다. 세상은 끊임없는 속도와 경쟁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바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 사색의 순간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사색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인의 삶에서 이 사색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깊은 사색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의 시간은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방향을 재정비하게 하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을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깊고 깊은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채우시려 하지만 그 여유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매일매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여유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흐르는 물에는 달이 뜨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찬가지로 내 일상이 너무 숨막히게 빠르게 흘러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들려집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계획이 가득하고 내 고집이 가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진짜 지혜, 그곳에 진짜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직역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멈춰서서 주의 뜻을 들을 때만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멈춰섬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출근하는 즉시 교회에 앉아 바로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찬양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성도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기 전에 꼭 10분 전에 신방 장소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약 5분 정도 앉아서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신방 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면 내가 원했던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멈춰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렇게 신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신방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 가는 게,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말 큰 제 안에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직장에 가면 늘 실수만 하고 또 뭔가 잘하려고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어려웠다는 거예요. 동시에 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직장에 가는 시간이 즐거움보다 설레임보다는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얼마 전부터 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직장에 가는 그 시간이 조금은 기대되는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유튜브를 틀었다가 실수로 이렇게 꼭 강조하시더라고요. 실수로 이음동산교회 새벽 설교를 틀었대요. 자기도 몰랐던 거죠. 구독을 했는데 거기 떠서 자기도 모르게 눌러서 그냥 유튜브에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목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힘을 내서 하는데 그만 삑사리가 너무 크게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삑사리 난 걸 들으면서 너무 신이 났대요. 왜 신이 난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웃음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찬양이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내 모습이, 본인의 표현이에요, 매일 삑살이 나는 인생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직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수고해도 삑사리가 나는 그런 삶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생각할 때마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무능한 것 같고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너의 그런 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해, 괜찮아, 그러니 힘내봐 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결정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출근할 때마다 유튜브로 새벽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멈춰서서 올라가기 전에 3분 동안 5분 동안 기도한대요.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멈춰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묻고 듣는 그는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시간의 흐름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시간에 쫓겨 그 역경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멈춰서서 주의 뜻을 듣는다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마음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음성으로 인한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멈춰서서 듣는 은혜의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역경을 이기는 지혜는 현실을 바로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바로 나아가서 뭔가 액션을 취할 법도 한데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현장을 파악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답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샘문과 왕의 못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성벽이 얼마나 파괴되어졌는지 그 주변의 지리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성벽 잔해와 잡초 쓰레기 더미에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말을 세우고 걸어서 시내로 거슬러 올라가 성벽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조명이 환하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깜깜했을 거예요. 어두웠을 거라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고생하면서 다녔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느헤미야는 왜 도대체 이렇게 성벽을 세세하게 돌아보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 눈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조카로부터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발견한 거예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보는 거예요. 왜 어디서 멈춰섰는지, 왜 어디로부터 무너졌는지, 누구로부터 방해가 있었는지,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어느 부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꿈으로 포장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가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처음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꿈을 꾸었을 때는 수일 동안 울며 슬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감정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꿈은 뜨겁게 꿨고 현실은 차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뜨거움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을 냉정하고 차갑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그에게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고 믿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알랭드 부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멈춤과 사색은 현실을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더 명확히 바라보게 하는 통찰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는 것을 게으름으로 착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바쁘게 움직이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멈춰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죠?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 묵상과 그 소망이 단지 감정적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생겼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서는 것이라고요. 3일의 침묵의 시간은 도피의 시간, 회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무너진 성벽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무너진 성벽 앞에 서라. 그 무너진 성벽을 자세히 봐라.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깨어졌고 어디로부터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무너져 있고 불타버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현실이 그렇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외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설레임만 갖고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풀어야 될 역경의 문제는 무엇인가? 판단하며 직시하며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고 바라볼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경을 이겨낸 세 번째 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하나님의 꿈의 재료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직시한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자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핑크빛 전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현실을 봐.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 성문도 다 무너져 내렸어 라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봤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저는 마지막을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문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말이 있었기에 패배감에 쪄들어 있던 그들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도 노력했겠죠. 그런데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안 됐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안 됐어요.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감에 쪄들어 있었던 이들이 이 느헤미야의 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 우리도 성벽을 건설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절대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왕의 문서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 그들에게 동기부여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왕의 문서 아닙니까? 이제 왕이 허락했으니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호위병들과 왕의 문서로 그들을 독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어간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을 때 그 왕이 나의 얼굴을 체크하여서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건져내주고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 보내주고 돈까지 주고 왕의 호위대까지 붙여줬던 이야기요. 더 멀리 지나서는 포로 신분이었지만 자신을 왕의 최측근까지 이르게 했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래서 왕의 조소가 있으니 우리 성벽을 건설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지. 그러니 이제 일어나 우리도 다시 성벽을 건축하자. 그러니 이제 우리도 다시 일어나 성벽을 세워보자. 실패와 절망감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여 우리도 다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망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의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서 지금은 고통과 지금은 괴로움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시기가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겪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있지만 실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의 깊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항상 긍정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됩니다잉?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 대출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실제적으로 고백해요. 전화로는요, 신방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면 여러분, 부족한 목사인지라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요. 앞에선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했지만 교회로 돌아와 기도할 때면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님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만큼은 제발 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염려를 안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성도님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성도님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성도 뒤에 있어. 내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과 그들의 뒤에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문제 넘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지체에게 선포해 주세요. 저처럼요, 느헤미야가 패배감에 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능하신 손,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너희를 인도해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너진 성벽을 세웁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음동산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함께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업삼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의 뜻만 구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닫으세요. 내 마음의 소리도 닫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의 입술은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우리는 주님만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멈춰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향하여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 담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줄 믿사오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령의 다함 없는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옵시고, 무너져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한 사랑의 은혜로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멈춰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걷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현실 앞에 서야 될 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그 성벽, 무너진 성벽 앞에 섰던 그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또한 기도한 그 삶의 현실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마주 서는 것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지혜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이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향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선하신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무너져 있는 사랑하는 이음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셔서 깨어진 성벽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성벽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